아침 단상 216호 정옥성 목사. 영화 밀양을 3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밀양에 아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밀양은 신혜에게는 낯설은 타향입니다.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차려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밀양에 내려간 것은 아직도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에서 남편의 추억을 더듬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혜의 남동생은 말하기를 매형은 바람도 피웠잖아. 아니야,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 어쩌면 남편은 신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정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죽음까지도 인정할 수 없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신혜에게 비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이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화근은 신혜가 좋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혜는 가난합니다. 땅을 살 돈도 없는 피아노 학원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학원 학부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땅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청상과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아들이 살해당한 이 현실 앞에 신혜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밀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나 고집스레 밀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혜의 삶은 계속해서 부정의 방어 기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신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교회에서 그동안 참았던 가슴앓이가 눈물로 터져나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의외로 적응을 잘하며 상처가 아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신혜는 범인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힘겹게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살인범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범인이 죄책감에 찌들어 머리도 못 드는 초췌한 얼굴의 살인범을 대면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오히려 시내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아들을 죽인 인간이 아주 편하게 밥 잘 먹고 잘 자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그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타령을 하다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떳떳하다는 모습,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에게는 떳떳하다는 듯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는 저 뻔뻔함은 무엇인가? 가슴 한켠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참고 살고 있는데 어찌 그 인간은 그리 빨리도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해? 영화 밀양은 분명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를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식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아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사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교인으로부터 빌려서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방의 모 교회에 출석하며 권사가 되어 있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돈 문제는 다 해결하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앙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신앙.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시되고 사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전부를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낯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축복관이 한국 교회를 미신화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복채만 두둑이 내면 용서를 받고 복도 받는다는 무당신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영혼을 죽이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새신자가 왔더랍니다. 새신자 상담 시간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실은 몸이 아파서 저 아래에 있는 남자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당신의 병은 저 위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할 고칠 병이니
교회로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참 이상한 무당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신방을 갔다 오다가 마침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를 보내주셨더군요.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뭘요? 감사할 게 있나요? 다 같은 동업자끼리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요? 그날 김 목사는 하도 놀래서 밤새워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무당이나 다를 바 없는 기독교와 목사, 밀양이라는 영화를 타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기독교 비판을 타다기 전에 한국교회는 무언가 각성해야 합니다.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아스칸디르 야디드 목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 장식입니다.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별별 곳에 다 십자가를 장식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장식하고 걸어놓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 십자가를 좋아하고 장식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십자가는 장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활입니다. 기껏해야 십자가를 장식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생활입니다. 생활에 아무런 십자가의 삶이 없는데 십자가의 장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돈 떼먹고 달아난 나이롱 집사는 십자가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온통 몸에 십자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짓거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삶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 드렸고 시간에 맞춰서 거리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그에 비해 삶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잘하고 온통 십자가로 장식을 해도 삶이 십자가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감동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성도들은 극장에 가는 것을 큰 죄악으로 알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리를 통해서도 들밖에 잡초가 핀 그 아름다운 꽃송이 속에서도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저는 밀양을 2번 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정옥성 목사님의 해안과 그리고 영성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가정 예배 메시지는 제가 따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우리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의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한국교회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외치는 근본주의, 보수신앙, 그리고 적지 않은 큰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아픔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옥성 목사님 계속해서 아침 단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0회, 400회, 1000회, 1만 회를 하신다면 정옥성 목사님 백수하시겠죠? 아무쪼록 목사님과 사모님 백수하시고 건강하셔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